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단어는 다른 어떤 단어보다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처럼 영광스럽고 달콤한 단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 에베소서에서는 죄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분명히 방탕한 줄 알면서도 자신을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갖는다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모든 더러운 것을 막 욕심을 내면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의 상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을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때에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에 너희들도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할례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는 참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무엇보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이었다. 그리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였다.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다. 이게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죄인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리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만을 따라가는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인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재판장 앞에, 판사 앞에 간다는 것은 너무 고된 일이고요. 기회가 있으면 판사 앞에, 재판장 앞에 죄인들이 재판받을 때 그 자리에 한번 꼭 참석해 보십시오. 저는 참석해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판사 앞에, 사람이라는 재판장 앞에 죄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딱 죄수복을 입고 얼마나 조용한지 압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도는지 아세요? 죄인들은 죄수복을 입고 다 번호표 달고 이름도 없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운전을 하고 갈 때 내가 교통법규와 교통질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뒤에서 10분 정도만 경찰차 2대만 따라와도 어떠죠? 괜히 무섭고 괜히 겁나요. 나를 따라온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교통질서를 어겼어요. 그런데 그 경찰은 그냥 그걸 모르고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런데 과연 최고의 재판장이자 심판자 앞인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또한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벌레가 죽지 않는다. 벌레와 함께 사는 거예요. 벌레가 내 몸을 뚫고 들어가도 그 벌레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벌레가 내 몸을 갉아먹으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겨야 되는데, 고통은 느껴지는데 내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평과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방점이 다른 이로서는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다른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방법도, 다른 어떤 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독 기독교만 별나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포용성이 없냐고 우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아주 단호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나한테 왜 물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나한테 왜 물어요? 에큐메니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WCC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인정하지 않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독선적, 독단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그런 말을 들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는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삶에 대한 그런 지적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지적할 때는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방법, 다른 행위로는 영생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단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라고 할지라도, 천사라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습니다. 단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오거나. 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받아들이냐? 왜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너희들이 흔들리냐? 다른 복음을 듣게 하는데 왜 너희들이 요동을 치느냐? 여러분, 다른 예수 없습니다. 성령 외에 다른 영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하늘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신 일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역사상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철학자들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성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이름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이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시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신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 구원의 시초, 구원의 반석, 구원의 시작이 된답니다. 구원의 셈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근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근원, 구원의 시초,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구원주,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다른 예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 한 분 누구시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도 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고 우리 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는 계시도 없고 성취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모든 것의 중보자이십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유일한 중보자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중보자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모든 것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중보자,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게 하는 기도 응답의 중보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중보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기도 응답도 우리의 구원의 길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화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뭐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성화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누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도, 거룩한 삶도, 좀 더 성숙한 삶도, 좀 더 성장하는 우리의 삶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혹시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값을 치르는 죽음,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이에요. 저주의 값을 치르고 형벌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값을 치르고 진노의 값을 치르고 멸망의 값을 전부 치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막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아니 선교사님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이렇게 동물에 먹혀 죽으면서도 왜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순교자들의 죽음, 그런 죽음이 더 고귀한 것처럼
그럴 때 쓰는 말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죄값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저주의 값을 치르면서 그런 죽음이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의 값을 전부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해서, 그 공렬함이 임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자비가 너무 커서 죽는 것이지 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감히 순교자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해요?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죽음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 형벌의 값, 저주의 값, 진노의 값, 지옥의 값, 멸망의 값을 치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이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이 없었다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웃으면서 죽고 순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밝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이미 진노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의 전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의의 전가는 항상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죄사함을 너무 강조해요. 맞아요. 죄가 사해진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사라지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과 의의 전가, 죄를 없애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두 가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끝마치지 않아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죄가 사해지면서 주님의 의가 들어오고, 주님의 의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쉽게 칠판에 어떤 뭘 썼어요. 근데 지운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동시에예요.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하면서? 주님의 의가 임하면서 죄는 없어져 버리고, 또한 죄가 없어지면서 뭐가 임하고요?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탁 들어와 버리고.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은 똑똑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낫게 했고 이 병자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강건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로움은 칭의를 이야기하고 거룩함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가 있고 성화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함이 있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구원의 전 과정 속에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복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유와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죠?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리라.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행복,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고상한 지식, 탁월한 지식, 지혜 중에
지혜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누구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시죠? 목소리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손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난리가 아니네 또. 예, 끄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주인이 누구시죠? 외치라니까 왜 손가락을 가만히 두냐고요.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학교에 미래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시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죠? 이 땅에 부흥의 불길과 부흥의 물길을 일으키실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새해비당 건축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멀었어요 아직. 한 번 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 해답은 누구시죠? 더 세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